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바라볼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한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생활을 볼 때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며 죄의 무거운 짐 또한 저희의 영혼이 상처받고 또한 저희의 지친 영혼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상한 심령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줄인 심령을 채우시고 가란 심령을 해가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한 저희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오늘 본문에 본서의 도입부인 1장 1절에서 17절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 자기소개와 복음의 기본 사항, 요약 등을 포함하는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 1장 1절에서 7절에 이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제 편지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진리를 편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이제 8장, 6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 17절 후반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이 바로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모든 믿는 자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경제적인 또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그리파 왕이나 또한 유대 이 로마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겠는가? 이 예표를 잘 보여준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출애굽 때에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할 때 뭘 보냈어요? 바로 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이 놋뱀을 달아라.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바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혈통으로 또한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떤 다른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다른 조건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많은 성도들 보면은 이 사도의 이 유골에 입을 맞춘다거나 또한 이 독일의 유명한 그 신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죄사함을 얻고 또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교황청에 보면 이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이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고행을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꼭 예수를 믿어야만 이 구원을 받는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는 다 만나면 한 곳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진리요 또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복음을 멸시하고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에 보면 쟁쟁한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이 철학, 헬라 철학, 아주 헬라 철학에 이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아덴에서 이 헬라 철학자들과 이 변론한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저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저것들. 오늘같이 참 날씨 좋고 참 이 좋은 날에 이 단풍 구경 가면 얼마나 좋겠나. 비난.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바로 크신 능력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죽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 안 했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났던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그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게 됐고 또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명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철학을 논하는, 이 철학은 뭐예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파 같은 경우는 이 도덕을 행하면 최고의 행복. 어떤 학파 같은 경우는
아니다. 최고의 행복은 사람의 이 육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탕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 이 잘못된 대로 빠집니다. 우리의 기준이 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중세시대에 바로 왜 이 캐톨릭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또한 이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또한 다른 것을 따라갔을 때에 이 중세시대가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이 바른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과 저를 믿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멸시하고 또한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예배당에 가면 밥을 주냐? 예배당에 가면 밥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잖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그 환난과 핍박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어디까지? 저 서바나에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을 요라고 그것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철학은 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데 대부분이 이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 또한 과학은 사물의 이치나 또한 자연의 원리나 물질에 대한 이치나 법칙을 찾아내어 논하고 또한 적용하는데 지나지 않고 이 창조주나 또 창조의 원리 및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세기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물에 대한 이치와 왜 만들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복음 자체가 아름답고 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도 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아주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모든 믿는 자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토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의 의가 아닙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가리키는 것이 또 아니고, 또한 사람이 율법으로 행한 그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의롭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우리는 죄인. 그러나 예수님의 향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령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형벌받지 않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만 죄악, 씻을 수 없는 많은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죄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간주하는 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의입니다. 이 의는 이 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3년을 사셨어요. 33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나사렛에서 사신 것, 또 부모님을 공경하신 것, 또 12살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신 것, 모든 것 예수님께서 심지어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며 또 죽은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의로 입혀진 거예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이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우리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 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 가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은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잘나서, 우리가 족보가 좋아서, 우리가 문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생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죄의 부패성을 날마다 이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믿음의 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워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또한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도 믿음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어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장성해 나가요? 먼저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해요. 무엇을 버려야 해요? 시기와 또한 미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그래야 할 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젖을 먹고 장성한 사람은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으로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정말 오늘 은혜로웠다. 복고구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에서는 입에서는 타나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그 말씀이 참 좋다. 그러나 나가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한 것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점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붙들고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한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딱 4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박국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또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소의 유약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요절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또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구절로 삼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참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신자는 이 죽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살잖아요. 학자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요. 또 상업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기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기술로 살아가게 돼요. 기술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참 신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도들 돈이 없어도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성도들 보면 이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순종할 때에 정금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또한 이 마치 어린아이가 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떡으로 살아갑니다. 이 떡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양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또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을 당하였을 때 어떤 시험을 당하셨어요?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또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진들이 돈이 없어도, 위안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